할렐루야. 주구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5월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가정의 달이 먼저 떠오를 텐데 우리 주구등부도 이제 5월의 시작을 어린이 주일로 삼아서 주님께 나아갈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만드시고 또 그게 너무 예뻐서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님의 러브레터와 같은 곡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주님의 고백이 담긴 이 곡을 우리 가사로 말할 때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일상의 학교 생활 가운데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늘 공부에 매여 여유를 찾기도 힘든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만남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예배의 기본을 힘써지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있는 터널을 잘 지나가게 하시며 그 너머에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세요.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 마음이 주님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보통 선물을 받는다든지 가족들과 함께 어디 놀러 가는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부모님께 선물을 받거나 가족끼리 놀이동산을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일본 유학생들과 함께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행사를 하면서 비로소 오늘 우리가 아는 어린이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라는 말도 이 방정환 선생님이 새롭게 환기한 그런 단어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어린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아해, 얼라, 어린애라고 부르거나 어린 놈, 애새끼 등에 비하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물론 어린이라는 말 자체도 쓰이기는 쓰였는데요. 그냥 단순히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는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떠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을까요? 아이는 부모에게 종속되는 일종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개념도 없었고 아이들을 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지던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모님들이 종종 있죠. 자기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인이 사건만 해도 그렇죠.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의 존재,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했었다면 아이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젊은이, 늙은이처럼 말이죠. 이 젊은이, 늙은이 할 때 이 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높은 말이에요. 그냥 젊어서, 늙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 높이 부르는 말이 젊은이, 늙은이 이거예요. 아이들을 우대하고 보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방정환 선생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24년 5월 1일 첫 번째로 시행되었던 어린이날 구호는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방정환 선생님의 뜻이 담겨있는 구호였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사회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 100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도요, 어린이들의 인권이 주목받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요, 어린이들은 아예 빼놓고 셌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인 어른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죠. 그러나
공생 시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당시 부모들이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 기도받고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부모님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왜 애들을 데리고 오냐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라보면 아이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뭐 하는 거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었던 시대였어요. 이런 것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였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소위 노키즈 존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니 바쁘니까 그러니 미성숙한 인간이 애들은 끼워넣지 말라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어린이들을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을 확 바꾼 거예요. 누구에 대한? 아이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어린 친구들이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어린 친구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격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의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는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어른인 너희들이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리는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위치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어른과 어린이의 위치관계, 힘의 역학관계가 뒤바뀐 겁니다. 어린이가 어른을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어린이를 본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우대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친구들인 여러분들도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서 이미 온전한 사람으로서 여겨주신다. 이것에 우리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를 주일 학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썬데이 스쿨인데 일요일에만 와서 썬데이 스쿨이 아니라요. 일요일 쉬는 날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스쿨, 즉 썬데이 스쿨 학교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기초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뭐 좋든 싫든 다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기본교육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교육은 귀족 자녀나 돈 많은 부르주아 자녀들만이 받을 수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은 대체로 소수였죠.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당시 뭘 했냐?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린 친구들이요. 5살, 6살 때부터 얼굴에 검댕이 묻히고 손톱에 기름때 껴가면서 공장의 부품처럼 일을 했던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복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왜요? 어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어른이 아니니까 또 어떻게 해요? 돈도 적게 받고 그만큼 힘들게 일했었던 거죠. 몇 시간을 일했냐면 하루에 16시간을 일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16시간 있다 오면 몇 시에 와야 돼요? 8시에 보통 가면 24시간 자정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시간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 공부할 돈도 없었고요. 이들을 가르쳐줄 학교도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맹률이요, 글을 못 읽는 문맹률이 엄청 높았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고요. 단순히 교육을 못 받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범죄에 노출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1780년 7월 평신도였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최초로 주일학교를 열었습니다.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예수님 사랑이란 복음과 기본적인 기초 교육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주일학교 운동은 영국을 넘어서서 미국으로까지 확산되었고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왔을 때에도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유명한 대학교, 기독교 대학교로는 연세대가 있고요. 숭실대가 있고 배재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친구들,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품어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어린이니까 무시하고 어리니까 청소년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아직 성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어떤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에 나와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처럼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부모님 세대를 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이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국가라는 이 경계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어린 아이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동부, 유치부의 어린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모님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 사랑만 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목자가 양떼를 제 목숨을 다하여 지키듯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귀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폭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학대, 억압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사 이 땅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님 사랑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화목한 가정,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준비하느라 수고했고 또 한 만큼의 결과가 또 따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크게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이 또 있으니까 다음을 더 준비하면서 더 나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일단 오늘 예배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예배는 어린이 주일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하면서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